제가 이 전도사를 하면서 열심히 했죠.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왜 없겠어. 그렇지만 제가 그때 했던 어떤 열심들은 그냥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사역을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했고, 그리고 어떤 많은 공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토요일 같은 날 아이들 불러서 이제 신앙 훈련도 하고 또 아이들 공부 잘하는지 체크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거 체크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출신들 뭐 대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방학 되면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걔네들 다 뭐 이렇게 페이를 주고 아르바이트비 이런 페이를 제공하고 거기 학업 캠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아이들 공부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찬양팀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조금 도와주면 그게 일석이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 토요일 날 다 불러가지고 공부 가득 도와주고 끝나고 나면 또 같이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뭐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평일날이면 아이들 학교들 찾아가고. 근데 학교를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과 같이 또 미션홈 같은 걸 했거든요. 이 미션홈이 뭐냐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장 선생님 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 명단을 이렇게 두고 이 아이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됐죠. 왜냐면은 청소년부가 많이 부흥도 했고 또 재미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했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저희 교단의 청소년 선교국에 뭐 총무도 하고 또 큰 대회에서 이제 스텝도 하고 또 진행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왜냐면 제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막 밀어붙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야.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래도 성도가 한 100몇 명 되니까 교육자들도 있고 옛날 같았으면 매번 회의를 했을 것 같아.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우리 성도들 명단 쫙 펼쳐놓고 이 성도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케어해줄까? 이 성도는 누가 만나고 있어?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그걸 해야 될 어떤 그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니까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주일학교 초등부 사역이라든지 뭐 영유아 유치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서울에 있고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좀 어떤 체계화, 일관성, 맥락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양질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 하고 있는데 저의 고민,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한국 교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 속에 우리가 자랐고 그런 프로그램들 속에 많은 좋은 신앙인도 나왔어.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느낌은 뭐냐면 맞는데 그걸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길 원해요. 할 거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에 뭐 예전에도 뭐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는 교회들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뭐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교회들 좋은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도록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관심 있죠. 그리고 그런 책들이 저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다 책을 읽고 메모를 해놓고 정리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 이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고민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게 제가 지난 한 3, 4년간의 고민이었어요. 지난 3, 4년 동안 제가, 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나? 그런 고민? 그러고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과해서 나온 친구들 만나보고, 대화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야.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 신앙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럼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서신서의 신약교회 보면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 어렵고 힘든 교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젠 그런 고민이 없죠. 예, 대다수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이 교회 가자, 이런 거가 이제 요즘 문화 중에 하나죠. 심지어 교육자들도 교육자 처우가 좋은 교회들을 추구하죠. 제 친구가 오재경 목사가 포항에 있고, 포항 충진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그 교육자들 사례비도 엄청 많이 주는데 교육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포항도 도시인데 전부 수도권에, 서울에 이제 큰 대형 교회 가서 교육자 생활을 해야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또 개척을 하더라도 그 대형 교회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이제 그런 교회를 가는 거죠. 개척을 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작은 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함께 섬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빵 하고 터트리질 못하냐면, 터트려도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하고 그냥 저 혼자 뜨겁고, 저 혼자 뭐 가슴 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3, 4년간의 고민은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딱 들었고, 근데 그게 저부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나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뭐냐면, 뉴욕이라든지, 또 이 제이디 그리어가 어디에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데, 여기 교회 성도들은 엄청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인드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직장, 자기 지역에서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와 비전 제시, 어떤 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이 제이디 그리어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좀 말하기 진짜 어려운데, 제가 뭐 작년, 재작년 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 안에 믿음이 생긴 거지.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신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이나 기본 프로그램들은 하겠지만은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목회자나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지금 뭐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그 센터처치에서 어떤 특강이나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내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자기 회사 사내 예배를 드리는 그 TMD 그룹 대표님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 만나고 느낀 게 좀 많아요. 물론 뭐 한 2-3시간 만난 게 전부인데 저는 개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에 모델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분의 사역이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아니고 뭐 교육 그룹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그 교육 그룹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그 교육 그룹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기가 NGO, 교육 NGO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육 NGO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한 NGO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 아카데미도 하고요. 뭐 조부모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교육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분 프로그램을 좀 저희 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나 초등부나 이런 데 이거는 교육자들이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드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놀란 게 이분이 개인이에요. 개인. 어떤 용인의 조그만 교회 그냥 큰 교회도 아니야.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성도예요. 성도가 자기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하면서도 우리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직원들에게 신앙 제공도 해주고 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이 기업 그 사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무슨 주일 예배 같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NGO를 하나 만든 거지. 이 NGO는 그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NGO잖아요. 교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청소년들이라든지 교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그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을 도와주려고 NGO를 만드셨는데 제가 사무실을 다녀왔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거.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학교에서 저 학교 가면 공부를 더 잘할까? 아니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 가면 더 성공할까? 저 학교 가면 인맥도 있고 저 학교 가면 뭐 좋은 것도 있고 계속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지. 그런데 정작 이 아이 자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난 성공해야지 이런 거는 못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떤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나?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고 있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 고민을 안 해요. 무슨 고민을 하죠? 프로그램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디에 가면,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뭘 하면, 또 누구와 교제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치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뭐 끼깔나게 했죠. 끼깔나게 사역했지만 그 사역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사역했던 게 진짜 제가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지금 보면은 그때 저는 미성숙한 교육자였다. 지금은 지금은 제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우리 성도들 이름, 우리 아이들 이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종종 제가 막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교회를 나가기도 해요.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저한테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이제 3, 4년을 광야를 지나오고 터널을 지나오면서 저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지, 이런 확신이 드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의미 있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을 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나? 바르게 믿고 있나? 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